9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고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이제 24년 한 해가 다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때가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뉘었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 지역, 그 지경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흑암과 고통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구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심을 통해서 흑암의 땅이었던, 고통의 땅이었던 갈릴리,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흑암의 땅에, 흑암의 심령에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흑암의 땅, 고통의 땅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갈릴리가 이 한 아기가 나기 이전의 상태와 그 아기가 난 이후의 상태로 오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한 아기가 나기 이전의 갈릴리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땅이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멸시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 그 땅이 멸시당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심지어는 그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요. 남과 북이 나뉘었지만.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질 않는 거죠. 유대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취급해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이방이. 그리 가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왜 그곳으로 지나가려고 하죠? 그 부정한 땅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건너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에서 돌아다녔던 그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왜 이런 멸시를 당했는가? 구약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 이 제국이 사마리아 그 이방의 땅을 점령하면서 다른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정착시켜버렸습니다. 의도적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혈. 다른 민족들과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유대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철저히 멸시당했잖아요. 철저히. 다음에 이 아기가 나지 이전에 이 땅이 어떤 가운데 있었냐?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갈릴리 지역,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빛이 없었던 때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 약 BC 이 시대가 바로 930년경으로 보게 되는데 이 930년부터 730년 이 때까지 약 200여 년간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속인 바람에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 가운데 계속해서 200여 년간을 이상을 금송아지가 여호와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신앙에 대한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그래서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져서 요한복음 4장 20절 보면 이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맞다고 하니 대체 뭐가 맞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완전 신앙적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빛이 없었습니다. 약 예수님 당시까지로 한다면 여로보암 때부터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한다면 약 1000년간입니다. 1000년간. 그렇게 신앙적인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혼돈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흑암의 땅이 왜 흑암의 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없는 것이 곧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예수께서 나기 이전, 한 아기가 나기 이전에 모든 상황은 복음이 없으므로,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로부터 약 400년간을 어떤 암흑시기라고 하는데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완전하게 어두웠던 갈릴리와 같은 그런 그 온 세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모든 어두운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뭐가 흑암이냐? 말씀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있는 빛, 뭘 말씀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그게 밝지 않는가, 밝은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빛이 어두우면요,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지 않고 밝지 않으면 영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흑암의 상태, 온 인류에 복음이 없어서 계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런 흑암의 인류의 세계에 예수께서 그 흑암을 깨트리고 오신 분이, 영적 흑암을 깨트리고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모든 세계가 성탄절,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왜 축하하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흑암에, 그러한 곳에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게 우리의 큰 기쁨이요 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약 1000년간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흑암의 땅이었던 그 땅에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없는 너희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없었던 그 흑암의 땅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신 겁니다. 그게 곧 예수의 탄생의 사건이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아기가
오기 이전,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망 가운데.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사망에 어디 가요? 갈릴리 지역이 오늘날 같으면 온 인류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당시가 갈릴리 지역, 당시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아수르에서 했는데 그 직전인 BC 73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멸망하기 직전 몇 년 남지 않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 땅에, 그늘진 땅에 있다. 사망이 이제 이 나라가 죽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땅이었다.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죄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아기이신 예수께서 나심으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100년 정도 살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류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후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갈릴리 땅이 이와 같이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큰 빛이 임하여서 한 아기가 나서 그 어둠의 땅에도 소망이 비춰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어졌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아기가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아기가 난 이후에 그 갈릴리, 또한 그래서 그 큰 사건, 한 아기가 난 이후에 그 갈릴리, 큰 빛을 본 뒤죠. 그 이후의 갈릴리를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과 4절을 보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뭐라고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다시 말해서 한 아기가 난 이후에 무겁게 먼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한 아기가 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멍에가 있었고 채찍이 있었고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한 아기가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항상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끊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와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나심을 통해서 이 저주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저주로 인해서 오게 된 멍해, 채찍, 막대기, 압제 이런 것들이 끊어진 사건이 바로 한 아기가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곧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흡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탄생은 곧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라는 것은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 안식일, 제7 안식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복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수고와 노동, 이것이 죄의 저주로 오게 된 저주의 열매거든요. 그러니 안식일만큼은 이 일을 하지 말라.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복주기 위해서 안식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노동에서 자유케 해준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 바로 7년. 그 제7년 때 또한 안식년, 이때 또한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땐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또 빚도 탕감해줘라,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됩니다. 그 7년 거기서 더 확장돼서 7년에서 또 7년이 곱해지면 77은 49, 49년에서 그 다음에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큰 명절로 여깁니다. 빚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을 돌아가게 하고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압제와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말합니다. 압제당하고 채찍에 맞고 멍해가 있고 막대기 압제를 당한 자에게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외적인 그런 속박과 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인, 가장 큰 축복인 인류에게 희년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의 탄생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과 고통의 땅에 있었던,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나심으로, 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의 해가,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 군인은 어떤 군인을 말하나? 우리를 대적했던, 우리를 압제했던 그런 군인들, 우리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불살라졌다. 대적의 군대가 불살라졌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듯이 불살라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기도할 때마다 나의 병에 묶였던 것, 압제, 고통,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기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곧 희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 그 새 일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 일, 예수께서 나신 것이, 탄생의 소식이 세계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일이죠. 죄의 저주와 형벌로 묶였던 흑암의 땅이었던, 고통이었던 이 세상에 예수께서 나심으로 그 모든 저주가 풀리고 형벌이 면제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표현한다면 세계 역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이후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개인에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내 육신이 태어난 생일보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그날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 역시 동감입니다. 내가 거듭난 날입니다. 그날이 곧 영적으로 내게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에서 예수께서 나신 날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거듭난 날, 예수께서 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옛날엔 육신의 자녀였지만 이젠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영적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서 태어나신 날, 그런 성탄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모든 세계 역사가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예수께서 나신 것을 인류 역사상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로부터 BC와 AD로 확실히 나눠버린 거죠. BC가 뭘 말합니까? 기원 전, 지금은 기원 후, AD 몇 년? 2024년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주 이후,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 이후, 예수님 이후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를 BC와 AD로 딱 나눠버린 거죠. BC의 시대를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스불론 땅과 같이, 갈릴리 땅과 같이 흑암과 고통의 땅이었던 그 인류의 역사가 이제는 아기 예수가 나심을 통해서 AD로 바뀌는 거죠.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 인류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인류 모두에게 큰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내 자신에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제 수요일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탄생,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탄생의 그 기쁨을 큰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 역사가 거듭나게 하는 큰 역사,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열심히 한 아기가 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미리 에베소서 1장의 표현처럼 창세전부터 작정하셔서 계획하셔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하신 거예요.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어디서든지 있을 아기가 언제든지 태어나는 거죠.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씩 태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상적인 일입니까? 이 예수의 탄생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7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고요?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탄생하게 하셔서 아기가 나게 해서 그 복음이, 그 빛이 온 인류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것을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열심. 어떤 열심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저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 육신의 인간의 죄인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이사야 37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뭘요?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죄로 인해서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죄악을 행했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던 민족 아닙니까? 마땅히 다 멸망해야 되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 인류는 마땅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에 관영했으므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곧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유다가 멸망치 않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신 사건이 바로 한 아기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한 아기가 예수께서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님께 섭리를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저 육으로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계의 법칙을 거스른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뭐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께서 육체로 분명히 나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나셨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일반 사람이 태어난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까? 어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열심히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자연의 법칙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정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거스리신 거죠.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육체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를 입게 하셔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탄생케 하신 겁니다. 탄생케 하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입니까? 왜 우리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에 나음받고 어떤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서 행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를 탄생케 하신 거죠. 또한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어떻게 육체가 됩니까? 육체. 성경에 육신이 되었다 했어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깃덩어리. 말씀이 어떻게 고깃덩어리가 됩니까? 이 역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어떤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친히 태어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육체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한 몸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 인간들도 그러는데,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종의 죄의 몸된 육체 형상을 입으셨다?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 된 모든 표준에서 아이들을,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헤롯 왕의 그 핍박에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예수가 절대 자연적인 법칙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탄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탄생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 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육체로 보내셔야, 육체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그러한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일들 하나 해갈 때 그저 단순한 기적이요, 그저 단순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건 맥락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뭐라, 이 모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 차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미 모든 성경은 예수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열심이 세계 역사를 거듭나게 한 겁니다. 세계 인류 역사를 거듭나게 한 거죠. 이런 여호와의 열심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예수의 탄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께서 이 한 아기가 탄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그 구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구원한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 구원한 것 아니에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그 사랑의 열심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니까 지금 인류 역사의 수천 년간을 주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심으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탄의 사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날 그저 즐거운 날로 생각하지만 이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가 거듭난 사건이요,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의 의미를 깊이 간직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모진 고통,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피가 다 빠지기까지 그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으셨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견디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뜨거운 열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을 굳게 믿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이 무능한 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